오늘의 본문은 선택의 기로에 선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촉망받는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바스 카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선택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 이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한 번 선택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택한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움직여 나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선택이 서로 상반된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함으로써 모든 선택을 롯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선택하고 난 나머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 아닌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강요에 의해서 선택이 이루어졌든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선택이 이루어졌든 어떠한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선택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계기를 살펴보면 두 사람 사이에 다툼과 불화와 반목이 늘 일상적으로 일어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쟁과 반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소유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동거하면서 함께 열심히 일해서 부를 일구고 성공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 부와 성공이 행복으로 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불행의 단초가 되어버리고 말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반목과 다툼, 싸움을, 분쟁을 보게 되면 아마 절반 이상이 소유 때문에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많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리고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나름대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내렸던 그 선택이 오히려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그 사람을 불행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불행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암시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선택이 어디에 이르게 되었는가?
요단들을 선택한 롯의 선택이 마침내 그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본말씀 12절에 보면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하면서 그 소돔에 이르게 된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는 있지 않지만 처음의 선택이 결국 그를 소돔 땅으로 옮겨 살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돔은 어떤 땅이었는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죄인의 땅이 소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돔 땅이 어떤 식으로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19장에 가면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요단들을 선택한 롯의 결말은 얻었다 생각한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유황불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내마저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만 겨우 부지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그것이 그의 불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같이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매력적인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척박한 땅을 택하겠느냐 풍요로운 비옥한 땅을 택하겠느냐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거칠고 황폐한 땅을 택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선택이 주어졌을 때 두말할 것도 없이 풍요롭고 비옥한 땅을 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풍요롭고 비옥한 땅을 얻었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인생이 보장되어 있는 쪽을 사람들은 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눈으로 보니까 더없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런 땅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의 우선권이 롯에게 주어진 만큼 그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땅을 고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고르려고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우리말 번역은 그 의미가 좀 생생하게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번역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으로 되겠습니다. 그는 눈들을 들어 올렸다. 그냥 눈을 들어 본 게 아니고 눈을 들어 보니까 우연히 요단들이 자기 눈앞에 보여졌던 것이 아니고 눈들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고 눈들을 들어 올렸다. 우리말 번역은 눈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눈들을 들어 올렸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들을 들어 올립니까? 눈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면서 그 눈을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히 관찰했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땅이 가장 좋은 땅인가를 나름대로 재고 또 재보면서 이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땅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칭찬받을 만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시중에 많이 나오는 그 성공 개발서 같은 거를 살펴보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선택만큼 중요한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목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목민들이 로망처럼 생각하는 땅이 어디일까요? 양떼나 소떼를 기르는 유목민의 입장에서 유목민이 가지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땅이 어딜까요? 당연히 풀이 풍성하고 물이 넉넉한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싸운다고 했을 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바로 이런 땅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선택을 과감히 포기하고 자기 희생적인 선택을 통해서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넘겼다. 이건 아브라함의 그 성품이 얼마나 위대한 성품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롯은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선택권을 받고 망설였다든지 제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양보하는 듯한 말을 했다든지 그동안 나를 잘 데리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재산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제가 감히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양하는 그런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요단들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살려고 한다면 언제나 요단들의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붙잡아야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은 자기 자신만의 성공을 위한 선택은 아닙니다. 이 선택이 더 나아가서 자기 후손에게 넘겨지게 될 선택이고 자기 미래와 직결된 선택이라고 했을 때 그 선택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외 어떻든 이 롯은 선택권을 넘겨받자마자 요단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작별 인사를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이 무엇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택한 나머지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누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환경, 그 조건을 따라갔다가 결국 그의 발걸음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소돔까지 옮겨지게 되고 그 결과 그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전부 다일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미래에 자기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지 못할 때 그 선택이 그 사람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본 말씀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택하고 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위해 택하느냐? 히브리어 원문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그를 위하여 택했다. 영어 성경에는 for himself,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택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아무리 옳고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 선택이 이기적인 선택이 될 경우 그 선택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권을 준 아브라함에게 대해 전혀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이 뜰을 택했을 때, 이 들을, 요단들을 택했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좀 양심이 있으면은 그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다 차지하면 그동안 나를 위해 애써주고 도와준 아브라함에게 너무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보면 다분히 이기적인 선택에 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만 생각할 줄 알고 자기 가족의 행복만을 지키려고 할 뿐, 자기의 안전만을 도모하려 할 뿐, 다른 사람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이 나쁜 선택이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만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처 주는, 손해를 입히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서로를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는 이러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말씀 10절을 같이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보였고 애굽 땅처럼 보였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은 보았지만 미래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좋은 것만 생각했지 그 당장 좋은 것이 훗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없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늘 우리는 현실보다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롯이 실패한 이유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그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기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계산하지 못한 자기만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본 말씀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무도 감동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목민의 입장에서 그 풀이 풍성하고 물이 넉넉한 그 지역을 빼앗긴다는 것은 이건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서로 다투게 말자. 왜?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다 한 친족 아니냐, 다 혈육 아니냐. 여기서 혈육이라고 했지만은 꼭 가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그 가족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다른 민족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와서 지금 더부살이하고 있지 않느냐? 이곳에서 겨우 자리 잡고 이만큼 이제 부를 누리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당에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이방 민족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 분쟁 때문에 그동안 쌓아놓은 부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냐. 차라리 다툴 것 같으면 갈라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 우리말 번역은 그 히브리어 원문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모르겠어요. 그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제안 앞에 제발 원컨대라는 나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제발 원컨대 애원하건대 싸우지 말자. 이 말이 한 번 나온 것이 아니고 서로 떠나자. 예? 9절에 보면 나를 떠나가라 했을 때 아주 매정하게 그냥 분리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제발 원하건대 어떻게 하든지 서로 이기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갈 것이다. 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자기 확신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좌를 택하면 나는 반드시 우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 지키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최고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최고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승승 전략을 가리킵니다. 전략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승승 전략이 있고, 승패 전략이 있고, 패승 전략이 있고, 패패 전략이 있습니다. 패패 전략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아주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전략은 뭐냐?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승승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세상일이든 교회일이든 반드시 승승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젊고 씩씩하고 일 잘하는 롯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그는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성공적인 그런 지역을 향해서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이 한마디 말로 그의 행동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기대하며 희망하며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많은 선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롯의 선택을 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고 살 것인가, 이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영적인 가치를 택하고 보다 영원한 것을 택한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서 그 선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 대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대대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후손이 오고 올 우리의 미래 세대가 여러분의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전해지는 그런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